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제가 한번 고백합시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 예, 기회를 놓친 사람들. 기회, 기회, 찬스.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우리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죠. 특별히 기회의 신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구글링을 하거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카이로스라고 이런 기회의 신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 헬라어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그런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또 카이로스를 통해서 또 때를 나타내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올해가 2023년 7월 2일이니까 7월 2일, 내일은 어때요? 크로노스의 흐름 따라 7월 3일이 되는 거죠. 이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 기회, 적절한 때. 이 때를 나타내는 단어를 보통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회의 신이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형상이 있는데 좀 더 쉽게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보니까 뒷머리가 없죠.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가 없다. 두 번째 특징, 발과 등에 날개가 달렸다. 세 번째 특징 뭐예요? 저울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특징, 칼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민머리다.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고 칼이 있고 저울이 있다. 이렇게 기회의 신의 특징 5가지를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저 5가지를 통해서 기회의 신이라는 그 신의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시작. 예. 자,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 헤어스타일을 앞으로 확 내리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굉장히 가늠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앞머리가 이렇게 무성해가지고 그러면 얼굴이 가려지니까 도대체 저기가 누구야? 라고 잘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은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렇지만 나를 발견했을 때는, 기회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겁니다. 근데 뒷머리,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뒷머리가 보니까 이렇게 민머리. 뒷머리가 민머리란 얘기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시작.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하지 못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지나가 버리면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발겁게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일 신청하면 되겠지.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다 신청이 끝났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것들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날짜가 마감일이 보름 동안 주어졌어. 근데 보름 동안 주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저 늦지막이 14일이나 15일째 뭔가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이미 마감이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뭐다?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다. 아멘. 분별을 잘 해가지고 어때요? 기회다 싶으면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뭐다?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물쭈물 망설이다 보면은 금방 차가 떠나버리는, 내 저 버스 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사이에 버스는 훌라당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다? 기회다. 기회. 그 이름이 기회. 찬스라는 얘기죠. 기회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나 경우 또는 겨를이나 짬 이렇게 돼 있어요. 기자는 한문으로 보니까 틀기, 틀기, 배틀이나 용수철, 기계 이런 어떤 틀을 나타낼 때 틀기라는 거고, 회라는 것은 모일 회, 모이다, 모으다, 모임 이런 어떤 그런 의미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든 이 기회라는 그런 신을 보통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기회를 잃어버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누구가 나와요?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20절 보니까 압살롬이 나오죠. 압살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암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논. 암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압살롬의 그 여동생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고 있네요. 다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등장을 해요? 다윗 왕이 등장을 하죠. 그게 이처럼 세 사람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세 사람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다 놓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들이 어떤 기회를 놓쳤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다윗이 놓쳐버린 기회, 다윗이 놓쳐버린 기회, 다윗은 어떤 기회를 놓쳤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어때요? 심히 노했다는 말은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말은 없죠. 노하기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레위기서 2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들의 자매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금 누가 범했어요? 암논이 범한 거잖아요. 암논이 죽일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분노하는 수준에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는 어떤 죄였어요? 암논이 지은 죄는 죽을 죄, 죽을 죄. 그럼 적어도 죽을 죄면 근신을 시킨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냐고 그냥 분노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이 지금 장자잖아요. 장자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장자 그러면 막 꾹꾹하잖아요. 큰아들 장남.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장자는 두 몫을 받도록, 유업을 두 몫을 받도록 돼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 헤브론 땅에서, 헤브론 그 도시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그 시절에 최초로 나왔던 아들이 이 암논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랬더니 암논이 어때요? 범죄했다면 비록 장자라 할지라도 호되게 꾸짖고 근신을 시킨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어떤 징계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얘기죠. 징계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저 분노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징계의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할, 암논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내가 빼앗는 것과 똑같은 거야. 왜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체벌할 때 가장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소리,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해도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아빠가 들었던 회초리를 그냥 놓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깨안아주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래, 그렇지. 너는 말이야 이러는 걸 잘못했단 말이야. 알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비록 또다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다윗은 비록 장남이었지만 이 암논에 대하여서 그저 심히 노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되지 아니하고 분명한 징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적절한 징계의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거꾸로 암논이 회개할 기회를 다윗에 의해서 빼앗겨져 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서를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단어들, 자녀 양육에 대한 용어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잠언서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징계하는 채찍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 미련함을 쫓아낸대요. 뿐만 아니라 잠언서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암논 장자를 사랑하긴 했는데 그 사랑했다면 매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징계하는 그런 회초리가 그에게 없었다. 잠언서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식 사랑은 왜곡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감정 실어가지고 자녀를 책망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어졌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얘기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양육하라라는 그 가운데 때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훈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3장에는 누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마디로 불량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이렇게 구별하고 나머지 것들을 제사장이 가져다 먹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냐고 먼저 내 것 내놔 내 것 내놔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제물에 대해서 구별이 없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또한 어때요? 정말 그 제사에 섬기는 예배에 섬기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또 악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책망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꾸짖고 말아요. 야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냥 말로 꾸짖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죠. 그런 어때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또 엘리 제사장은 의자 앉아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징계하고 정말 책망한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다윗은 충분하게 암논을 책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분노하고만 말하기 때문에 그 일은 오히려 암논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 두 번째는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죽임당한 암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암논은 어떤 기회를 놓쳤을까요? 암논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그야말로 동침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이 동생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힘으로 억지해서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이처럼 첫 번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걸 돌이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이 두 가지 악 어때요? 자기가 범했다면 이제 어때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나서는 어때요? 이제 쫓아내버리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다말인 이 암논이는 자기 여동생의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놓치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 살인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윗은 그 암논을 책망할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 암논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세 번째 오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압살롬은 어떤 기회를 놓쳤는가 우리 보면, 자, 압살롬에게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근데 모든 아들을 청한 그 목적이 뭐예요? 이 가운데 암논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초청한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20절에 있어요. 20절. 20절을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뭐라고요? 지금은 잠잠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 걱정 마. 내가 이거 완전히 내가 갚아줄게. 이런 어떤 의도를 품고 한 말이잖아요. 지금은 잠잠하고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잠잠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그 악행을 내가 심판할 내가 있어. 라는 그런 의중에 품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때요? 레위기서 17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자라니. 예수님은 또 복음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압살롬은 자기 복형 암논에 대한 그 살해 의혹을 2년 동안 품고 있었던 거죠. 너 기회만 엿봤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꽁 하고 2년 동안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기회는 어떤 기회예요? 그 형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그렇잖아요. 그 형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그럴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도록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떤 자예요? 넘어뜨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고 그걸 실행에 옮기도록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리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마귀 사단이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합리화를 시키도록, 자기 정당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는 존재가 어때요? 마귀 사단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살인 의도의 생각, 이런 생각을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자기 또래의 젊은 청년을 죽였던 김유정이요, 정유정이요, 이런 어떤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어때? 자기 또래 그 젊은 청년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자기가 과외 학생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들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것도 원인을 따져보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고만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크고 자기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만만한 자기 또래를 대신 그 어떤 원한을 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기회는 뭡니까? 2년 동안이나 자기 형 암논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속에 꼭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복을 받을 기회를 오히려 놓쳐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자기 아들을 책망하고 이런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빚어집니까? 암논을 잃어버렸잖아요. 암논이 죽임을 당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압살롬이 저 자기 외할아버지 댁으로 또 도망가는 그런 어떤 잃어버린, 그 두 아들을 같이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픔을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다윗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주어졌던 자기 아들을 그야말로 책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암논과 압살롬 역시도 마찬가지. 이 암논에게는 두 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때요? 욕심대로 행하는 결과가 죽음이라는, 자기에게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고, 압살롬 역시도 마찬가지죠. 형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자야.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로마서에서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1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래요. 그리고는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 사람이 잃어버린 기회,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내가 돌팔매질하고 자기를 비웃고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던 우리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질하는 그 어쩌면 원수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으로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라고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때요? 원수마저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에게 해코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때? 서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 제사를 받은 모습을 보고 가인이 시기질투하잖아요. 시기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동생을 돌로 결국 쳐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아시고 너가 죄를 다스려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죄를 다스리면서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막 원통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가가지고 막 뭔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날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강도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서 원수들마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사람 모두가 다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책망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워서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그래, 참 그때 그 순간에 네가 그 죄와 싸워 이겨 주었구나, 참 잘했다 라고 주님이 칭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앞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를 다스리며 죄와 싸우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